출발할 때 대구에서는 폭염특보가 내려가지고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많이 마시라 그런 안내 방송이 저희 동네를 다 울리던데 참 많이 오랫동안 또 가뭄이 아주 극심합니다. 어서 단비가 내려가지고 메말랐던 땅들이 좀 적셔지고 힘들었던 사람들의 마음들도 좀 이렇게 촉촉이 녹여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하여간 청정에 오니까 대구만큼 많이 덥다 그런 생각은 들지 않는데 하여간 이런 때 늘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노자선생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즐거운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은 도덕경 22장입니다. 내어드린 프린트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온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아라. 완전해지려는 마음을 내려놓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인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미 온전하니까, 이미 완전하니까 다시 완전해지려고, 온전해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미 완전한 자가 무슨 노력을 통해서 다시 완전해질 수 있으며 이미 부처인 자가 어떤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말인데 이게 진실인데 사람들은 거꾸로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우리가 바라는 마음의 평화랄까 해탈이랄까 어떤 영혼의 자유랄까 하는 것이 오지 않는 이유는 무지 때문이거든. 무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관념과 개념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무엇이 완전하며 부처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부처로서 다시 부처가 되려고 노력하는 아이러니 그런 어리석음이 벌어지거든요. 노자는 노자 나름대로 이 진실을 이 도덕경을 통해서 늘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덕경 22장에서 온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아라. 네가 이미 완전하다. 그런 얘기인데 노자는 요 22장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래 될 수 있는지 그 길도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또한 이 장을 통해 가지고 목마르지 않는 자가 목마르다고 착각해서 다시 물을 찾는 그 영혼의 메마름 속으로 추구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깊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뭐 흔히 하는 말이긴 하지만 길은 항상 가까이 있고 방법은 항상 쉬워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가까이 있고 너무나 멀다 보니까 너무나 쉽다 보니까 어렵고 멀어 보이는데 요 장을 통해서 노자의 따뜻한 깊고 따뜻한 위로와 함께 그 길을 다시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곡적전 아주 이 22장의 글이 참 좋아요. 기가 막히게 그 불이분분을 참 잘 해주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 어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삶 속에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곡적전 이 곡한 구벌곡자거든요. 굽으면 온전하다. 곡적전이라는데 이 굽었다라는 게 뭐냐? 곡이라는 게 뭐냐면 목재로 쓰는 나무가 너무나 구불퉁해가지고 너무나 구불퉁해서 자나 컴퍼스를 댈 수 없는 지경의 모습. 우리 보통 산에 가면 이 소나무 같은 거 보면 그런 게 소나무나 무화과 나무도 내가 보니까 그렇던데 이 나무가 목재로 쓰는 나무가 너무나 이렇게 구불퉁해가지고 이 목재로 쓰는 나무인데 나무가 이러니까 이게 자나 컴퍼스를 댈 수가 없는 지경의 모습을 곡이라 그럽니다. 곡. 이게 굽으면 온전하고 곡적전이라 굽으면 온전하고 그 다음 또 보세요. 왕적직이라 이 왕자도 굽을 왕자거든요. 이 왕자인데 굽을 왕자인데 이건 또 어떻게 굽었냐면 이렇게 휘어진 상태. 목재를 캐가지고 설랑은 이렇게 잘 보관을 잘 못하다가 습기가 차면 휘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요거는 왕자는 이렇게 구부정하게 휘어진 상태. 왕적직이라 구부러지면 고다지고 그 다음에 와정령 이 와자는 구덩이 와자예요. 이거 물 웅덩이가 구덩이가 툭툭 파여져 있는 모습.
와적 영, 영자는 찰영자인데, 움푹 파이면 채워지고라는 건 이 와자를 옛날 우리 그 비포장 도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가 달리다 보면 이렇게 구멍이 뻥뻥 나가지고 차가 가기도 어렵고 또 비가 온다든가 하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약간 물이 튀고 참 그 평탄하지 못하고 늘 구멍이 숭숭 나 있는 비포장 도로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와정령이라 움푹 패이면 채워지고 그 다음에 폐적신, 이 폐자는 해질 폐자거든요. 옷이나 물건을 너무 오래 써가지고 닳고 떨어진, 헤어진 모습이죠. 너덜너덜해진 그런 모습을 가리킵니다. 폐적신, 해해지면 낡으면 새롭게 되나니, 새롭게 된다. 소적덕 다적혹이라. 적으면 얻게 되고 다적혹, 많으면 미혹하게 되나니, 시로 성인은 포일위천하식이라. 그러므로 성인은 삶의 실상을 꿰뚫고 있는, 실상을 보고 있는 이런 사람은 포일, 하나를 깨어나서 위천하식, 요 식자가 법식자인데 천하의 법식, 천하의 본복이 천하의 모범이 된다. 성인은 이 하나를 깨어나서 천하의 본복이 모범이 된다. 부자, 요게 현자입니다. 나타날 현자, 드러낼 현자, 부자, 현고, 명하고. 이런 성인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에 밝고, 부자, 시고, 창, 요 창자, 빛날 창자인데, 자기 자신을, 요 시자가 오를 시자고, 자기 자신을 옳다 하지 않게 빛나고, 부자, 벌고, 유공이라. 벌하는 게 이게 뽐낼 벌자거든요. 칠벌자 할 때는 정벌하다 그런 뜻인데, 여기는 뽐낼 벌자로 써서 부자, 벌고, 유공이라. 스스로 뽐내지 않기에 공이 있고, 우리들이 참 잘 못하는 거죠. 스스로 드러내고 싶어 하고, 옳다 주장하고, 또 뭐냐면 스스로 뽐내고, 맨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부자, 긍고장이라. 자랑할 긍자거든요.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기에 오래 간다. 부유부쟁, 대저 오직 다투지 않기에 고 천하 망능 여지쟁이라. 요 여자가 더블 여자인데, 부유부쟁, 대저 오직 다투지 않기에 고로 천하의 여지쟁, 그와 더불어 다툴 자가 없다. 다투지 않기에 그와 더불어 다툴 자가 없다. 고지소위 곡적전자, 옛부터 전해 내려온 소위 곡적전이라는 말입니다. 구배면 온전하다라는 이 말이 기헌제야. 이 기자가 어찌 기자인데 어찌 헌이겠는가? 헛말이겠는가? 어찌 헛말이겠는가? 성전이 귀지라. 요 성자가 진실로 정성상 진실로 정상인데 성전이 귀지라. 진실로 온전하여져서 돌아가리라. 도로 돌아가리라. 그런 뜻입니다. 짧은 글인데 참 간곡하면서도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는 그런 글입니다. 그 위로를 한번 드러내 볼게요. 첫 문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곡적전이라. 구보면 온전하고, 그 다음에 왕적직, 구부러지면 곧게 되며, 그 다음에 이 와정령이라. 움푹 패이면 가득 차고, 낡으면, 해해지면 새롭게 된다. 여기에서 노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처음에 제가 이게 곡이라는 말에 대해 가지고, 굽었다는 것은 뭐냐면, 목재로 쓰는 나무가 너무나 구불퉁구불퉁 해가지고 장화 컴퍼스를 댈 수 없는 지경의 모습을 곡이라 그랬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곡하면 온전해진다. 굽으면 온전해진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이 말이 뭔지 한번 그 삶을 통해서 한번 드러내 보겠습니다. 목재로 따지면 이게 구불퉁구불퉁 장화 컴퍼스를 댈 수 없는 지경인데 이걸 우리의 삶으로 한번 그러니까 고하다는 걸, 굽었다는 걸 우리의 삶으로 한번 해석해 보면 이와 같이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34살 때 어쩌다 보니 저 자신으로부터 깨어났습니다. 깨어나기 전에 저 자신의 모습은 온갖 결핍투성이에, 그러니까 게으르고 자신감 없고 자존감 없고 마음에 드는 모습도 없고 항상 누구를 만나도 불편하고 대인 기피가 있고 대인 공포가 있고 또 결핍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끊임없이 자기 자랑하고 겸손한 듯 했지만 끊임없이 약간 지사랑이나 하고 안 해도 했는 척 몰라도 아는 척 하니까 참 볼품이 없었습니다. 무엇 하나 제 마음에 쏙 드는 모습은 제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게 저의 아이덴티티였습니다. 정체성. 나는 이런 사람이. 그런 내가 너무 싫었고 너무 못마땅해서 이건 나다운 삶이 아니다 해서 나다운 존재가 되려고 몸부림치면서 도닦기 시작한 거죠.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런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런 정체성이 갑자기 사라지는, 나는 너무나 못났고 초라하고 볼품없고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고 불만족스럽던 삶이 완전히 바뀌었고 대인관계가 너무나 편안해졌고 다시 누구 앞에서 자랑하거나 떠벌리기나 교활하게 안 해도 했는 척, 몰라도 아는 척, 이게 사라지고, 또 은근슬쩍 사람들을 만나면 뭐냐면 겸손한 척했지만 우쭐거리고 약간 이랬는데, 그 모든 내가 못마땅해 하고 마음에 들어 하지 않던 그 모든 아이덴티티가 갑자기 왜인지 모르지만 사라져 버렸어요. 참 삶이 편안했거든요. 감사하고 기쁘고 힘들었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나니까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이렇게 인연되어 왔어요. 내가 나 자신이 너무 많이 괴롭고 힘들 때에는 사람들 피해서 다녔거든요. 혼자 있고 지리산 들어가고 막.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도 힘들었으니까 불편하고. 근데 그게 다 사라지고 나니까 더군다나 이 괴로운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돌아다니느라고 이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했어요. 직장생활은 수도 없이 바꿨거든요. 뭐 주로 했던 게 노가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뭐 교사도 하고 기자도 하고 이런 게 해봤지만 곧 그만두고 떠나고 곧 그만두고 떠나고, 왜냐하면 괴로웠으니까, 너무 힘들었으니까 떠났는데 그 모든 짐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뭐 제가 한 번씩 농담으로 합니다만 도의 완성은 돈이라 이래가지고 이건 뭐냐면 저는 생각할 때 깨닫는다는 것은 한 건강한 사회인이 된다는 거거든. 자기에게 주어진 건강한 그때그때 이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이걸 이제 농담 삼아 도의 완성은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은 그렇게 현실로 돌아와서 열심히 살았어요. 무언가를 찾고 추구하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등한히 했던, 경홀히 여겼던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비로소 책임지며 내가 뭐 돈이나 깨달음이나 그런 걸 찾는다고 이렇게 밀쳐놨던 일들을 이제 열심히 이렇게 제게 주어진 책임들을 열심히 하곤 했는데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연되어 오고, 근데 참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싫어서 떠났는데 그 짐이 사라지고 나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와도 힘들지가 않았거든요. 같이 얘기 나누고 경전을 펼쳐놓고 같이 했던 삶에 대해서, 그 고통에 대해서, 괴로움에 대해서, 끊임없는 갈증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참 평화와 사랑과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참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 세월이 벌써 23년이에요. 23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인연되어 온 사람들 속에서 참 이렇게 강의도 하고 서로 상담도 하고 얘기도 하다 보니까 제게 왔던 이런 변화와 같은 변화들이 저와 인대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나타나고 해서 저처럼 현실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늘 이리 떠다니던, 어디 가도 불안하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삶으로 돌아와서 뚜벅뚜벅 자기 삶을, 자기 걸음을,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참 감사한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갑자기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굽으면 온전하다라고 할 때 이 곡이 뭐냐, 굽었다는 게 뭐냐, 우리 삶으로 돌아와서 보면 그때 제게 인연되어 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제가 많이 힘들고 아팠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인연되어 온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강박증에 걸리고 대인공포에, 우울증에, 조울증에, 자살하려는 사람, 어떤 또 약간 자기가 삶에 힘든 어떤 문제가 반복적으로 자신을 찾아와서 늘 괴롭히는 그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서 늘 힘들어하고 자신의 초라함을 못 견디고 어떤 남들처럼 편하게 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자신을 항상 한탄하고,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제가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 많이 만나보면 공통적으로 제가 느끼는 게, 살아있다는 것은 곧 아프다는 것이다. 참 다들 상처가 있더라고요. 돈이 많고 교육을 잘 받고 그래 살아는 사람도 그렇고 어떤 결핍이 있더랍니다. 그렇지 못한 어떤 환경 속에서는 더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고, 제가 그렇게 아파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에게 인연되어 온 사람들은 다 그렇게 목마르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자유를 찾고 자기다움을 찾는 사람들이 인연되어 왔어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느 하나 편안하고 반듯하고 곧고 평탄하고, 이런 사람은 참 드물고
강박증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대인공포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자기 안에 찾아오는 그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왔거든. 삶은 또는 우리의 마음은 곡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봐도, 아니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들 아프고 힘들고 상처받고 목말라하고 자기답지 못하게 산다고 해서 스스로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편안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고 하긴 그런 사람들은 저를 찾아오지도 않았겠죠. 자기 삶 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았을 테니까 만족하면서. 근데 저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다 삶이 편안하고 평탄하고 곧고 밤지가 이게 아니고 다 힘들고 괴롭고 상처받고 그렇더라. 이 굽었더라고요. 다 곡하더라 이 말이죠. 곡했는데 근데 저와 있는 사람들 뿐일까요? 사람들 마음은 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온전히 다 마음에 듭니까? 항상 만족스럽고 행복해요? 편안하고?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사람에 따라서는 다 특별히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참 많고 그게 우리의 마음이고 삶이더라는 거죠. 늘 그래서 불만족스럽고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결핍해서 뭔가 더 채우려고 하고 또 어떤 진정한 만족을 찾아서 추구하게 되고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보면 그것이 반복적으로 찾아올 때는 더 힘들어하고 우리의 마음은 삶은 굽었더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는데 최근에 그 아양아트 센터에서 강의를 갔는데 아주 오래 전에 한 10여 년 전에 도덕교 모임이 있는데 와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오랜만에 오셨길래 그분은 지금은 삶이 변화되어서 잘 살아갑니다만은 이따 또 그 얘기를 연결시키겠습니다만은 그분이 저를 처음 찾아온 것은 불안 때문이었거든요. 불안 때문에. 왜 불안이냐니까 그분은 건강염려증이었어요. 건강염려증이 있으니까 막 뭐 조금 아프면 뭐 잘못된 것이 병원에 가고 그리고 또 뭐 어디 위장이 아프면 암인가 싶어서 또 가고 이 끊임없이 약간 그 건강염려증 그것도 참 힘들어요. 제가 얘기 드린 이 사람 말고 다른 어떤 사람도 맨 건강염려증이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결국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자기가 손수 어디에 사가지고서 아들한테 시켜가지고 맷돌에 직접 간 그 콩을 갈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우유를 섞어서 자기가 직접 만든 두유 위에는 아무것도 못 먹는 결국 그러다가 더 큰 병 들까 싶어서 근데 그러다가 결국 죽었거든요. 그 사람은. 아양아트 센터의 사람도 건강염려증 때문에 늘 힘들어하다가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교사였어요. 근데 약간 그 교사로서 약간 그래 살아가지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 때문에 참 힘들어하고 이게 나이가 들수록 뭐냐면 점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냥 건강염려증 어디 아프고 아프지 않더라도 계속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이 불안을 해결하려고 온갖 수행장치에 다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데 다른 많은 경우도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보더라도 제 마음도 그렇고 모두가 다 굽었다는 거죠. 이 곡. 그러니까 노자는 말하기를 이게 삶의 실상이에요. 항상 편안하고 만족스럽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결핍되어 있고 어떤 데 고통받기도 하고 막 그런 건데 누구나 다 자유롭고 평안을 원하지만 그건 원함일 뿐이고 그래 살아가는 경우는 짧고 참 괴롭고 고통스럽고 결핍된 게 길고 짧은 즐거운 기쁨과 오랜 괴로움, 고통, 목마름이 다른 거예요. 그때 어떤 점에서 삶인데 노자는 말을 곡적전이라 굽으면 온전하대요. 이 삶이 늘 굽었는데 마음이 늘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런데 평탄하지 않는데 굽으면 온전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굽은 것 자체는 우리의 인간의 어떤 본질과도 같은 거예요. 마음은 원래 그래요. 저는 이렇게 도를 얘기하지만 제 속에서 교활함이 없을까요? 야비함이랄까? 교활함, 야비함 갖기는 뭐 좀 너무 큰 거 말고 좀 이렇게 없는 것도 있는 척. 아니, 얘 좀 많이 줄었는데 약간 좀 그래도 없는 건 아니에요. 하여간 굳이 굳이 얘기를 하자니까, 성인 군자가 아니라 이 말이죠. 성인 군자는 또 그런 생각 안 할까요? 하여간 어쨌든 그런데, 저 자신도 마찬가지인데, 이 굽은 거는 인간의 본질이라 그럴까, 그럴 수 있는데, 이 굽은 게 문제가 아니라, 굽은 걸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괴롭거든요. 요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굽으면 온전하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얘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참된 자유, 평화, 괴로움의 것, 그건 어디 있는지 한번 드러내 보여볼게요. 여러분이 찾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드러내면, 구체적인 예화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지난주 토요일 날 산청 강의 갔었습니다. 산청 강의를 갔는데, 정말 오랜만에 또 어떤 아줌마 한 분 오셨어요. 지금 나이가 42이라고 하는, 42인지 46인지 아줌마가 한 분 오셨는데, 이분은 또 한 10년 전에, 김해 사시는 분인데, 약간 그 도덕경 모임이 인연돼가지고, 진짜 10년 만에 왔어요. 와서, 정말 반갑더라고요. 반가웠는데, 아주 배상 말랐고, 좀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몸이 많이 말랐는데,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얘기 하면서, 오랜만에 와서 자기가 안고 있는 그 고민을 이제 얘한테 질문하려고 왔는데, 그 질문이 죽음이란 뭐냐? 죽고 나서 어떻게 되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지금 현재 당신이 처해 있는 이 삶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죽음은 저절로 해결이 된다. 이걸 벗겨놓고 죽음에 대해서 오만 고민을 해도, 그건 어떤 시간 낭비일 뿐이고, 그냥 관념의 유의일 뿐이다. 지금 당신이 처해 있는 이 삶을 얘기해보자. 여기에서 해결이 되면 죽음은 조금도 염려할 것이 아닌 참 편안한 어떤 삶의 변화 같은 것이지, 내가 잃어버려, 내가 상실되는 어떤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다. 당신의 삶을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살아온 얘기를 들었는데요. 왜 깡말랐냐면, 그 사람이 얘기할 때, 당신을 교재로 써도 되나? 이렇게 교재로 쓰라 해가지고, 허락받고 지금 그 사람 교재를 쓰거든요. 이래 삶의 변화를 겪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교재로 쓰기를, 제가 하기가 또 주로 예화로 많이 드는 게 교재로 말씀, 실제 삶의 얘기이긴 합니다만, 난 그런 게 좋아요. 어떤 우리 삶에서의 직접적인 변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자신 안으로 들어가는 그게 참 좋은데, 어쨌든 이분이 왜 그렇게 악말랐냐면, 태어날 때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 딸에게 부모가 일찍, 엄마가 일찍,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엄마를 잃어버린 것은 전부를 잃어버린 것 같은데 사랑을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늘 불안하고, 엄마의 따뜻한 품에 안겨보지 못한 어떤 서걱거림, 이게 평생 가거든요. 이게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이게 가슴에 메우지 못할 큰 구멍 하나가 생긴다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한 채 늘 불안하고, 이 근본 불안이죠. 늘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커오면서 늘 사랑받으려고 막 이렇게 메마른 삶을, 늘 두리번거리고 불안한 삶을 사는 중에, 자기 인생을 결정짓는 한마디를, 그러니까 어른들로부터 우연히 듣게 되는데, 그게 뭐냐니까, 늘 사랑에 목말라 이렇게 사랑받고 싶어 하는 이런 터에 어떤 어른이 지나가는 여학생인지 약간 여자를, 아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거 보면서 이렇게 칭찬하는 얘기를 들어요. 무슨 칭찬하니까, 아이고, 자는 저렇게 날씬한 거 보니까 참 이쁘네.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지나가는 아이 보고, 아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날씬한 거 얼마나 이쁘노? 아이고, 참 이쁘라. 칭찬하더라는 말이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날씬하면 사랑받겠구나. 나도 저렇게 칭찬 듣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랑받겠구나. 그게 들어와 보는 거예요. 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늘 갈급하던 터에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을 어린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처음 한 거죠. 저렇게 날씬하면, 저렇게 살이한테 있으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도 받을 수 있고 칭찬도, 이게 확 들어와 버렸어요. 그게 몇 살 때인지는 몰라요. 그때부터 밥을 안 먹기 시작합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진짜 날씬하면, 그래서 예쁘면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밥을 안 먹거든요. 밥을 먹고 만약에 살이 찌면, 또다시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영문도 모른 채 받았던 거부, 어떤 내침, 사랑받지 못한 어떤, 또 혼자 남겨질 것 같은 그걸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밥을 안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지금 42살까지 밥을 안 먹었거든요. 그게 배상 말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랑은, 그러니까 밥을 안 먹기 시작했는데, 밥을 안 먹으면서 또 이게 사탕을 먹었대요. 이게 굶는 사람은 사탕 먹으면 또 뭐 좋은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난 들은 얘기만 그렇게 해먹어요. 사탕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약간, 무슨 영양가가 필요했던지 모르겠어요. 사탕을 먹는데 지금까지 사탕 먹고 있거든요. 밥은 안 먹고 사탕을 먹고. 이 하나에 생긴 어떤 그런 사랑받고 싶어서 생긴 이 절규와도 같은 이런 어떤 강박이 삶의 전 영역으로 퍼지는데,
참 힘들고 이래 살아가다가 결혼하고 난 뒤였던 것 같아요. 지금 딸 둘의 엄마거든요. 엄마인데 또 하나의 강박이 뭐냐면 방 안에 이렇게 주부가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청소를 해야 되는데 방 안에 머리카락 하나 떨어져 있으면 이걸 줄지 말지 이걸로 하루 종일 고민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보면 뭐 주면 되지 이러잖아요. 그런데 밥을 조금이라도 살이 찌면 사람들부터 거부당하고 외면당하고 또다시 나는 혼자 남을까 하는 이 두려움이 점점 심리적으로 키워가면서 다른 삶의 많은 영역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그걸 고민하는 게 이게 주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우면 또 어떤 위해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더러움이랄까 어떤 그게 자기한테 올까 싶어가지고 밥이라도 좀 먹으면 살찔까 싶은 그 두려움이 저거 주워가지고 이상하게 나한테 균이 들어오면 어떡하나 하가 등등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거 하나 줄까 말까 하는 것으로 막 하루 종일 고민한대. 머리가 터질 만큼. 이쯤 되면, 인생 괴롭습니다. 제가 한때, 대인 공포가 극한에 있을 때, 그때가 내 나이 30살 때입니다. 그때는 약간 대인 공포인 줄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인 공포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그때 제가, 대구에 교사였는데, 윤리 교사였는데, 이 대인 공포는 뭐냐, 끊임없이 남들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약간, 사람들부터 외면당하고, 약간 그런 어떤 두려움인데, 1시간 수업 마치고 온 거래. 1시간 수업 마치고 오면 이제 이렇게 제 교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편안하게 이제 화장실에 가거나, 제 뒤에, 선생님들을 마시게 하는 거니까 무슨 커피나 차 같은 게 있었거든요. 바로 뒷자리에. 근데 1년 반을 근무하면서, 1시간 수업 마치고 나와가 제 교사자 딱 자리에 앉아 있으면, 혹시 일어서가지고서 이래 가다가 다른 선생님 만나가 인사하면 이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이 대인 공포예요. 아주 불편한 순간을 피하고 싶은 막 그런 식인데 그 당시 나한테 배운 아이들은 나에 대한 인생이 굉장히 좋아요. 세상에 참 저런 선생님 없고 하여간 참 이렇게 좋았는데 정작 나는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그 예를 한 장면 볼게요. 수업 시간 중에 이렇게 와 있는데 옆에서 뒤로 돌아가 차 한 잔 편안히 마셔도 될 텐데 1년 반을 한 번도 그걸 못 마신 이유가 내가 그걸 이렇게 차 한 잔 마시고 커피 한 잔 마셨다가 다른 선생님들이 날 보고는 저 선생님은 커피나 처음으로 학교 오나 이 비난 들을까 싶어가지고 나도 결핍이 참 심했던 거죠. 근데 일나가 커피 한 잔 못 먹는 기라 못 먹고 그러니까 뭐냐면 딱 앉아가지고 요리 있는데 화장실에 갈 때도 겨우 가고 요리 딱 있는데 옆에 봤다가 또 선생님한테 어색하니까 그러니까 옆에도 안 보고 여기 앉아 있는데 그런 심리 상태로 날 어떻게 볼까? 약간 완전히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상태에서 책이 눈에 들어옵니까? 교재 연구, 교사형 지도서를 펼쳐놓고 이렇게 공부하는 책이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냥 요래가 얼어붙으세요. 이렇게 너무 긴장돼가지고 요래 있다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일정한 시간에 대한 페이지를 하나 딱 넘깁니다. 이렇게 한 페이지를 딱 넘기거든요. 이 넘기면 이 정도면 지옥입니다. 진짜 지옥이거든요. 이 사람이 머리카락 하나 주울까 말까, 우리는, 그건 뭐 이런데, 이걸로 고민하는 자신을 생각하면 이 삶이 지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딸이 둘이 있는데, 이 어려가지고 유치원 데리고 온단 말이죠. 유치원 데리고 가서 이제 나오다 보면 유치원생들끼리 놀이터에 놀고 싶어 하는 기라. 놀고 싶어 하는데, 자기는 그거 가는 게 지옥보다 더 힘든데. 왜 힘드냐니까, 아들 놀 때 내려주면, 그 아이들, 엄마들 쭉 둘러앉아가 무슨 얘기하는데 그렇잖아요. 그 어색한 분위기 속에 있는 게 지옥이라. 너무 어색하고 힘드는 거지. 특히나 자기를 아는 누군가 앉아있는 자리에서는 이건 더 힘들어. 더 힘들고 너무 어색해서. 그래서 어떤 때는 놀고 싶어 하는 아를 끌고 막 집에 가는 기라. 그러면 아는 울고 너무 가슴 아픈 거죠. 근데 약간 간호오면 미치도록 그러니까 아를 줘 노는데 그게 너무 어색해서 저 멀리 가가 이리 있으면서도 아니 놀 때 엄마들끼리 이야기하고 있지도 못하는 이 자신이 너무 싫은 기라. 힘들고 괴롭고. 더군다나 또 약간 이 대목에서는 약간 그 아줌마 나한테 가는 게 뭐냐면 선생님 이게 사는 겁니까 하면서 얘기한 게 네 식구란 말이죠. 네 식구인데 집에서 밥을 먹는데 밥상이 3개라. 자기는 아예 밥을 안 먹으니까 자기 따로 밥상이 하나 있고 자기 남편은 정상 식사하는 그쪽 한 쪽도 있고 아들들이 이래가 한 식구가 4명이서 밥상을 3개를 해놔도 그래 먹는 게 선생님 이게 사는 게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밥을 먹지 않기 시작한 그 대목을 처음에 얘기할 때 사랑받고 싶어서, 정말 사랑받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시작했다. 얼마나 많이 울더라고요. 참 많이 울었는데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근데 참 고마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왔을 때에 이분이 도덕경 산책 모임에 오기 전에 삶의 변화를 겪고 난 뒤에 왔어요. 자기 자신을 편안하게 삶의 변화가 온 거예요. 이분이 내게 이제 도덕경 끝나고 난 다음에 내게 보내고 문자, 카톡 문자에 의하면, 도덕경 모임에 나가기 전에는 나를 만났고, 도덕경 모임에 갔다 와서는 삶을 만났다. 삶을 만났는데, 그래서 힘들지만 좋아. 편안해. 이제 다시는 세상이 더 이상 무서울 것 같지가 않아. 평생 벌벌 떨며 살았는데, 요 문자를 이제 같이 사는 그 언니라는 사람은 또 어떻게 살다 보니까 우연히 인연이 돼가지고 같이 한 집에 살게 된 어떤 그런 언니 동생하고 살게 됐는데, 결혼하면서 따로 살림을 살았는데 곧잘 이 언니가 거기 가서 아도 봐주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 의미인데, 자, 요 대목에서, 그죠? 요 대목 한번 봅시다. 사람들의 마음은, 삶은, 아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상처가 아니고 아프다는 측면에서, 정말 그래요. 근데 아픔과 상처가 반드시 나쁜 건 아니거든요. 고통과 결핍이. 인간은 고통을 통하지 않고서는 삶의 근본적인 질문을 안 해요. 만족스럽게 행복하면 그냥 살지, 즐겁게 살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진 것으로 충분히 만족스럽고 즐거운데 뭘 따로 고민해. 근데 결핍이 오고 고통이 오고 메말이 오면 그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근본적으로 묻기 시작하거든요. 삶이 깊어지기 시작하는 그 통로가 고통이에요. 결핍이고. 어찌 보면 인간은 삶 전체가 비록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롭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보면 인간이 온전히 만족하고 평화롭고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는 진정한 만족은 이 삶 속에는 없다 해도 좋아요. 정말 맞아요. 스카모니 같은 경우도 그렇게 왕자로 태어나,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권력을 다 가졌지, 다음번 후대 왕이 되지, 전륜승왕이 돼서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왕은 전부를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왕이니까. 29살 때 그 사람은 출가해요. 20살 때 아쇼다라 공주하고 결혼하고, 20살 때까지 그 사람이 행복했을까요? 결핍투성이에요.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마야 부인이 죽거든요. 그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엄마를 잃어버리고 이모 손에 키워지거든. 이모 손에 키워지는데 야는 장차 왕이 되어야 할 아이야. 뛰놀고 막 이러지 못해요. 왕의 교육을 받거든요. 그 아이는 가면 되지만 스카모니는 태어나면서 엄마를 잃어버렸고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왕으로서의 교육만 받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가 아이를 잃어버려요. 막 뛰놀고 해야 되는데 전부 약간 마치 약간 이렇게 벼룩이 뛰잖아요. 뛰는데 이 높이 뛰는 만큼 이래 놔뒀다가 큰 컵에 놔뒀다가 계속 뛰게 위에 뚜껑을 다 나오고, 근데 이 뚜껑을 점점 낮추면 계속 뛰다가 받치다가 나중에는 뚜껑을 열어도 안 뛰어요. 아이가 뛰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왕으로서 교육을 받다 보면 결핍이 오거든요. 고통이 오고 사랑을 받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이고, 교육은 최고로 다 받는데 더군다나 그 사람은 생로병사의 고통이 와서 늘 우울하게 사는 거예요. 스카모니가. 그냥 아버지가 염려가 돼가지고 전문사석 정을 만나는 왕 최고의 교육, 최고의 음식, 최고의 음악, 최고의 집, 인간이 객관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줬는데 언제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그 아가씨들 와가지고 이 궁녀들 와가지고 왕자님 힘들어 보이세요. 뭐. 음식도 물려라, 음악도 물려라. 어떤 음악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네. 마음이 답답하니까, 괴로우니까. 그래서 19살 때인가요? 결혼시키면 좀 나을까 싶어 결혼시키거든요. 결혼했는데 라울라라는 아들이 낳았어. 아들이 낳았는데 지금도 감당이 안 되는데 아들까지 낳았어. 아이고 죽겠다. 라울라라고 하는 그 이름이 뭐냐? 굴레. 그때 약간 그 신하가 막 서가문에 뛰가거든. 뛰가지고 왕자님 기뻐하십시오. 아드님이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스카모니가 툭 한 말이 라울라로다. 굴레로다. 구속이로다.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답답해 죽겠는데, 이 출구를 찾지 못하는 인생 속에 있는데 저놈 또 와가 내가 아버지야.
이 굴레라는 말이. 그러니까 라울라로다라고 자기 머리에 툭 내뱉은 그 말에 이름이 붙었어요. 라울라.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 은둔 제일,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만은, 삶은 고통이에요. 삶은 결핍투성이고, 사실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늘 마음에 들고 만족스럽고 안 되잖아요. 조금 편안해도 꼬꾸라지고, 좀 이렇게 좀 마음에, 그러니까 좀 이렇게 초라한 어떤 자신의 모습이 실어가지고 수행하고 열심히 뭘 해가 닦아가지고 결심하고 실천하고 해서 좀 채워놓으면,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힘을 떡하게 만들어 놓으면 오래 가던가요? 엉뚱한 문제로 또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삶은 굽었단 말이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다 마찬가지인데, 고통과 결핍이 있다는 것 자체가 곡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곡이 문제가 아니에요. 곡이 문제가 아니라 이 곡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다시 그 김해에 있는 아줌마 얘기에 돌아가 볼게요. 그렇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자기를 만나기 이전에 그 모습이 어땠냐면, 자기의 현재 모습이 이랬단 말이죠. 밥을 안 먹어. 밥을 먹고 배상 말랐어요. 참 이렇게 배상 말랐는데, 그런 자신이 너무 싫어. 이 나이 될 때까지 밥도 안 먹고 사탕이나 안 먹고. 근데 사탕이 너무, 이 사탕을 꺼내야 되겠다 마음 먹었던 모양이다. 근데 사탕을, 아니 나이 42인데 딸 둘 가진 엄마가 사탕 하나 못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싫고, 근데 너무 먹고 싶으니까 사람들 피해가지고 뒤에 가가지고 요래 먹는 게야. 아이고, 그 사탕 먹고 싶어가 그 욕망 하나 못 버려가지고 뒤에 숨어가지고 먹는 자신도 싫고, 아니 엄마하고 딸내미하고 유치원 갔다가 가가지고 아들 띠 놓을 때 그냥 편안히 있으면 되는데, 그 어색한 데 가기 싫어가지고 안절부절 못하고 막 저 뒤에 멀리 있는 그런 자기도 싫고, 너무 싫은 거래. 아니 그래 머리카락 하나 주면 되지, 그거 하나 못 줘가지고 하루 종일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자신도 너무 싫고, 삶이 하나도 마땅해.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남편도 맨날 바가지 끓는 기라. 그럴 수밖에. 마음 이런 걸 뭐 하나 짜증 안 나겠어요. 짜증. 근데 늘 보고 별 죄 없는, 좀 생각하면 아무 죄 없는 남편이라. 죄 없는 남편 보고 맨날 딱딱하고 짜증을 내는 자기도 싫고, 자기가 밥을 안 먹고 딸들도 저 엄마 닮아가지고 밥을 안 먹어 보니까 막 저것도 싫고, 삶이 다 싫었던 거죠. 그래서 약간 너무 괴롭고, 그걸 극복해 보려고 마음도 노력하고, 무슨 스테이지 아니고 뭐지? 홈스테이 아니고 뭐고, 불교에서 하는 거 뭡니까?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 그것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어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곡적전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다가, 그날도 뭐냐면, 이 언니가 봐주고 온 거래. 왔는데, 막 청소도 안 돼 있고, 흥커러져 있고, 막, 아들도 그렇고,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막, 여전히 막, 극도로 짜증이 나가지고, 안 그래도 머리카락 하나 못 줘가 밤새도록 고민하는 그것도 그렇고, 자기 삶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다 싫고, 너무 괴롭고, 언제까지 또 이래 살아야 되고 싶고, 이 삐쩍 말라가 이거 뭔고? 그러니까 막 이랬다가 막, 언니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짜증을 내고 막 이러고 남편 보고 막 있다가, 그거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뭐 하는 게야. 나는 왜 이래 살아야 돼? 언제까지 이래 살아? 나는 왜 살아? 그때 언니가 한마디 확 합니다. 언니도 지켜보다 화가 났겠죠. 확 했던 말이 뭐냐면, 그게 너야. 그게 그냥 너란 말이야. 그게 너야. 그게 그냥 너란 말이야. 그 말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인연이 있겠죠. 그게 그냥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 그냥 이건 나야. 그런 어떤 큰 깨달음이나 자각으로는 안 왔겠죠. 확 들어갔는데 그 말이 쑥 들어가 버리네. 그냥 그게 나야. 이 순간부터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냐?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하니까 전혀 새로운 에너지가 생긴 거예요. 자기도 뜻하지 않게. 어떤 에너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아들, 딸내미 손잡고 이제 가다가 유치원에 이제 이렇게 있으면, 특히나 자기가 아는 사람이 엄마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가는데 너무 어색한 거지. 어색했는데 이 어색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노는데 그 편안히 가지 못해서 어색해서 어쩔 줄 모르고 뚝 떨어져 있는 자기가 자기를 너무 싫어해. 이런 자기가 너무 못맞다고 마음에 안 드는 기라. 근데 그게 그냥 너야. 그게 너야. 그 말이 쑥 들어오고부터는 여전히 들고 가는데 어색한데 이상한 마음이 하나 생긴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아는 사람에서 더 어색해 죽겠는데 그 어색함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고 싶은.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저 정말 너무 어색한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저 사람에게 가까이 간 게 아니라 자기 어색함 속으로 들어가 본 거지. 여기 들어가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어색해도 괜찮구나. 어색해도 괜찮구나. 처음으로 그 어색함을 받아들여 본 거죠. 어색함 속으로 들어가 본 건데 어색해도 괜찮아요. 또 하나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했던 말이 뭐냐면 너무 어색해서 힘들 때는 도망간다 이 말이지. 피해서 도망가도 괜찮아. 도망가도 괜찮아. 밥을 못 먹어. 밥을 안 먹어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막 애를 쓰는데 밥이 안 먹혀. 근데 약간 자기는 밥을 먹어야 되니까 막 안 먹는, 못 먹는 자신을 그렇게 정죄했는데 마음이 바뀐 거예요. 밥을 먹으려고 애쓰는데 못 먹어. 당연히 못 먹어. 얼마나 굶어왔는데. 못 먹는, 밥을 선뜻 먹지 못하는 자신도 괜찮아. 때로 밥 먹을 때도 있으니까. 사탕을, 이 나이 되도록 사탕을 못 꺼내가지고 사탕 하나 못 꺼내가 막 병신같이 말이지. 이 무슨 짓이, 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그 사탕 하나 끊지 못하는 자신이 괜찮아. 그래, 먹어도 괜찮아. 너무 먹고 싶은데 사람들 앞에 부끄러우니까 뒤에 숨어 먹을 때 옛날 같으면 뭐냐면 사탕을 꺼내야 되는데 이 뒤에 숨는 이 모습을 그렇게 싫어했던 뒤에가 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뒤에 숨어도 괜찮아. 더 먹어 괜찮아. 머리카락 하나 줄지 못해 같이 하는데 그 사람 하는 말이 주워도 되고 못 주워도 된다. 그 상관없다고. 그러면서 사람님 참 많이 바뀌었는데 남편에 대해서 맨날 짜증 부리던 그 짜증이 이상하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리고 이라라 저라라 하지 않는데 남편이 자기한테 하는 게 당신 뭔가 변했다. 편안하다. 그러면서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던 남편이 온통 마음에 드는 남편을 보인 게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다 하더라는 기라. 자기 입에서 누군가를 칭찬하는 말을 한다는 게 신기하고 딸도 변화되고 가족관계가 상이 하나씩 하나로 합쳐지고 물론 다 잘한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씩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지. 그게 그냥 너야. 그게 너란 말이야. 그 한마디가 쑥 들어가면서 그냥 자신이 됐을 뿐인데 그렇게 불만족스럽고 마음에 안 들고 싫고 늘 그런 자신이 여전히 조금씩 그런 모습이 나타나긴 해도 그게 괜찮은 거예요. 토닥여주고 기다려줄 줄 알고 그러면서 동시에 보이는 게 뭐냐면 아니 이게 난데 이런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구보다도 이 세상 누구보다도 비난하고 욕하고 침뱉었던 요만큼의 사랑조차 따뜻한 조차 주지 않았던 자기 자신 그렇게 매몰차게 짓밟았던 자기 자신이 보이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고 사랑받고 싶어서 단지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 좋은 자신을 스스로가 껴안으면서 울기 시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처음으로 울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데 나는 그 변화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깨달음이란 뭘까요? 진정한 자기 만족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다 굽었거든요, 사실. 아니, 생각조차도 늘 거룩하고 성스러운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여자를 지나가면서, 남자들 보면, 여자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눈길 한번 안 돌리는 사람 있으면 저만 돌립니다. 그걸 이름하여 음욕을 품었다. 예수가 그랬거든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대. 전부 간음했어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다 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언제나 떳떳하고 반짝하고 밝고 환하고 이런 것만 나와요? 어떤 잣대를 들이대면 전부 굽었거든.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존재예요. 이걸 이름하여 중생이라고 봅시다. 중생. 이걸 번뇌라고 봅시다. 중생 아닌 사람 없어요. 진짜 그렇거든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걸 용납하지 못하고, 이걸 거부하고 저항하고, 이건 잘못됐어, 이건 부족해, 이건 뭔가 해결돼야 할 어떤 문제거리야. 이래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하려고 이 굽은 걸 자기가 온전히 구불퉁구불퉁해서 약간 목재로 쓸 수 없는 자기 마음의 어떤 그런 삶의 이 모습을 이래는 살아갈 수 없다 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죄책감을 느끼면서 자기가 노력해서 이걸 펴려고 하는 그 노력.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가 보기에도 그렇고 삶이 보기에도 그렇고 남들이 보기에도 정말 쓰임받을 만한 이런 존재로 자기가 바꾸려고 하는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외면하고 한탄하고 바꾸고 고치려고 하는 이 마음. 이 곡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그 마음이 문제거든요. 중생은 본래 없어요. 자, 보세요. 시간이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뒷부분을 쭉 읽으면 되는 거니까 저 뒤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 말인데 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노자가 저 뒤에 70몇 장에 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지부지 상이요 부지지 상이라. 부지지 병이라. 지부지 모르면서도 안다고 얘기하는 거. 모르면서도 안다고 아니 다시 지부지 부지를 안다니까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최상이요.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아는 게 최상이요. 부지 모르면서도 안다고 얘기하는 것이 병이다. 병인데 부유병병 대조오직 병병 대조오직 병이 병인 줄 알면 병이 병인 줄 알면 시불병이라. 그러므로 병이 아니게 된다. 이 말이 있거든요. 참 단순한 말인데 지부지 모른다는 걸 아는 게 상이요. 최상이요. 부지지 모르면서도 안다고 얘기하는 게 병이다. 부유병병 대조오직 병이 병인 줄 알면 시불병 그러므로 병이 아니게 된다. 참 말인데 요 단순한 말이 참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병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그죠? 육체의 병과 마음의 병이 있어요. 육체의 병은 병원에 가면 다 잘 되니까. 그런데 마음의 병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의 병은 모든 사람들이 다 걸려있는 병인데 병이 병인 줄 몰라요. 부유병병 병이 병인 줄 몰라요. 우리 모든 사람이 걸려있는 병이 뭐냐면 이원성의 병이에요. 둘로 나누는 병. 이걸 분별심이라 그러죠. 분별심이라 그러는데 다 걸려있거든요. 이 병이. 근데 병이 병인 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둘로 나누는 병이에요. 이원성의 병인데 실제하는 것은 진짜 있는 건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모습이거든요. 실제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실제하는 것은. 근데 우리는 마음의 병에 걸려가지고 둘로 나누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건 고기야. 너무 굽고 초라하고 볼품 없고 마음에 안 들어. 이 이상의 온전한 뭔가가 있을 거야. 이게 둘로 나눠지거든요. 둘로 나누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만족스럽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것보다 이 이상의 어떤 더 만족스럽고 더 어떤 목표가 되는 걸 안 만들어요. 근데 지금이 뭔가 불편하고 부족하고 결핍을 느끼거든. 뭔가 힘들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 이상의 뭔가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뭔가 있을 거야 라고 만드는 거죠. 이게 이원성의 멘트. 다시 말해서 실제하는 것은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 있는 게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없는 것은 영원히 없는 건데 마음이 이건 뭔가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아. 그래서 이 이상의 뭔가 더 온전한 게 있을 거야 만들어요. 근데 실제하느냐? 이거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자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의 병에서 병으로 계속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지면 또 하나가 만들어지면 지금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 이상의 뭔가를 생각한 거니까 이 저는 뭐냐면 지금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충만하고 더 나은 어떤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불만족스러워서 이 이상이 뭔가 있을까 하고 만들어 놓은 이거니까 이 말하자면 그 만들어 놓은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낫고 충만하고 완전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뭔가 부족하고 고개 결핍돼 보이는데 그래서 더 이상 뭔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된 이 목표를 향해서 가게 돼 있다고. 이게 이상이 뭔가 있다 생각된. 이 이상에 이런 어떤 불편한 이런 존재가 아니라 늘 만족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방법을 동원하고 수행을 하고 그러면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언젠간 되겠지. 이래 되는 거죠. 이래 되는 건데 자 생각해보면 이 부족하고 초라하고 결핍된 것을 우리의 노력과 책임과 어떤 수행을 통해서 더 완전한 내가 되려고 몸부림치건 이것은 뭐냐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내 안에 있는 거짓을 정직으로 바꾸고 게으름을 성실로 바꾸고 외로움을 외롭지 않은 존재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중생을 부처가 되려고 하고 번뇌를 버리려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일로 보이지 이것 자체가 병으로 보이겠습니까 이게? 이게 병으로 안 보이고 당연히 그런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 이원성의 병에 걸려 있어요. 근데 이게 병이 병으로 보이면 괜찮은데 병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땅한 길로 보인다고. 이걸 누가 병으로 알겠습니까? 노자는 말합니다.
대에서 오직 병이 병인 줄 알면 병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목표, 더 나은 나, 깨달음에도 좋고 자유평화도 좋고 지금 이렇게 부족하고 결핍된 모습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나, 내가 원하는 나, 그건 반드시 미래에 있죠. 이렇게 미래에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수행과 책임과 그걸 해야 돼요. 정확히 이게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병이 있지도 않은 허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존재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우리는 더 나은 온전한 존재가 되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할까요? 진실로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구속되고 힘들었던 삶에서 완전한 해탈을 이루고 싶어서 여기 가서야 이 곡하는 동안에 내가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고통과 메마름이 영원히 끝나고 늘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이보다 훨씬 더 나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가면 해탈하고 자유롭고 될 것 같으니까 정확히 이렇게 전하려고 또 이 자리에 가서 맛보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은 정확히 여기 있어요. 이걸 누가 알리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건 그럴듯해 보이지 않거든. 이걸 불이분문이라 해도 좋아요. 근데 진리는 내게 이해되고 납득되고 그럴듯해 보이는 그 연장선생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맞아요. 내게는 너무나 부당하고 어이없는 것인데도 여기에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데 저기 가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핵폭발처럼 여기서 폭발해요. 노자는 말했습니다. 곡적전이라 굽으면 온전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 굽었단 말이에요. 사실 다 굽었거든요. 근데 이 굽음을 받아들이진 않아. 용납을 못해. 여기는 자유가 없어. 여기는 나답지가 않아. 삶의 진정한 힘도 여기는 없어. 그래서 이 자신을, 곡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을 향해서 가는 거죠. 깨달음을 추구하고 막 가는 건데, 곡하면 온전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걸 버리고 저렇게 되려고 하는, 그걸 내려놓고, 저는 본래 없어요. 지금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어떤 자가, 이게 에고라고 하는, 이 어떤 자가 이 이상의 어떤 뭔가 있을 것이라고 상상해 놓은 것에 불과해요. 근데 이 상상이 너무나 그럴듯해 보이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병이 나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런 존재에서 저런 존재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병이 나으면 나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대로 완전하거든요. 그러니까 곡적정칸이 뭐냐면 그 아줌마처럼 미친 듯이 몸부림친 거죠. 자신의 전부가 마음에 안 들었어. 다 싫었고 눈뜨기가 싫을 만큼 인생은 괴로움 등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러다가 그게 인연인 거죠. 인간의 또는 마음의 질적인 변화가 일으킬 수 있는 포인트, 아니면 어떤 그 시점, 그게 언제 오는지 모르죠. 그게 너야. 그게 그냥 너란 말이야. 그게 쑥 들어와 버린 거죠. 그리고 비로소 곡하게 된 거죠. 처음으로 곡을 받아들인 거예요. 처음으로. 곡이 했더니 늘 곡이 싫어서 전하려고 했는데 곡이 된 거죠. 곡했더니 삶이 조금씩 바뀌는데 노력을 통해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에너지, 빛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이원성이 끊어졌을 때 나타나는 빛이에요. 이원성이 뭐예요? 이런 내가 싶고 저런 내가 되려고 막 애를 쓰는 건데, 그게 참 희한하게 그게 너냐 하는 순간에 이걸 한탄하고 탓하고 저주하면서 전려고 하려는 마음이 사라진 거죠. 그게 너야. 그냥 그걸 표현하자면 그런 건데, 그냥 이건 뭐냐면 단순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통해서는 마음의 너머를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늘 둘이거든요.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하려면. 이 노력에 인해서 깨달음이 안 와요. 깨달으면 이 이원성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그분한테는 그 순간에 그냥 처음으로 곡한 자신이 된 거죠. 굽은 자신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되고 나니까 절에 되려는 마음이 안 들어, 이상하게. 그냥 곡할 뿐이고 곡을 늘 경험하는데 저주와 한탄과 원망이 사라지고 곡 속에 들어가 보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라. 본래 아무런 문제가 없었구나. 본래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걸 버리고 저래 되려고 하고 지금을 떠나서 미래에 가려고 있는 그대로 내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다. 있지도 않은 결핍이 만들어낸 투사해놓은 흑우. 야, 비로소 자신으로 돌아오면서 맛보기 시작하고 누리기 시작하고 놀라기 시작하고 금방 안 되죠. 힘은 들지만 자꾸 이렇게 이제는 달라졌으니까 다시 이 모습에서 이 모습을 정지하고 저래야 될 마음 자체가 사라진댔으니까 다시 긴장이 오고 다시 어떤 어색함이 오는데 참 놀랍잖아요. 어색해도 괜찮아. 어색해서 너무 힘들면 도망가도 괜찮아. 정말 괜찮아요.
그 속에서 있으면서 새롭게 발견하고 도망가면서 또 깨닫고 삶 전체로부터 비로소 배우고 성장할 줄 아는 에너지가 탄생한 거예요. 그건 이원성이 끝났을 때 비롯되는 거거든요. 노자가 말해요. 곡적전이라. 굽으면 온전하고. 여러분 다 굽었어요. 모든 사람이 굽어 있거든. 진짜예요. 그건 이원성 속에 있는 것이고. 아니 인간이 얼마나 완전하면 완전하겠어요. 만들어 놓은 완전함? No. 그건 곧 무너져요. 완전함은 있는 그대로 존재하면서 비롯되는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냥 곡해보면 삶의 질적인 비약과 성장과 배움과 삶적 성장이 되고 배움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어요. 뭐 속에서? 자기가 늘 힘들어하던 이 초라하고 못난 이 모습 속에서 비로소 에너지를 만나고 진주를 만나고 다시 뭔가를 찾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는 평화와 만족과 어떤 안도감, 이제는 뭔가 다시 뭘 찾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이 확인이 자기 삶 속에서, 자기 만남 속에서 저절로 확인이 되는 이 놀라운 삶이거든요. 이 일상 속에서 비로소 해탈해 나가는, 사실은 본래 해탈되어 있음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는, 경험해 나가는 삶의 전황으로 바뀐다는 거죠. 뭐? 딱 하나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 곡적전, 굽으면 온전하다. 이 하나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은 100%의 가능성과 기회 앞에 있어요. 모두에게 완전히 주어져 있는 절대 평화, 자유, 사랑, 인간 모든 갈증의 끝, 지금 주어져 있거든. 그런 측면에서 진리는 절대적으로 평등하고 멋있어요. 근데 자업자득이죠. 안 가는 거라. 자기가 피해요. 왜냐면 이거 한만 봐도 곡이고 저건 한만 봐도 전이니까. 그래서 가는 거죠. 자업자득이고 자성자박이고. 진짜 소중한 것은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서 올라온 이것,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정말 맞거든. 지금 있는 것만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미래에 얻어서 에너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착각이란 말이에요. 오해고. 이 진실을 노자는 곡적전이라는 이 한마디 속에 다 담았거든. 멋있어요. 굽으면 언제나. 원래 굽어져 있어요. 한 번만 그 곡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곡해보세요. 그래서 이 전하려고 이 이상 이것 아닌 다른 어떤 뭔가 되려는 마음이 진실로 내려지기만 하면 이 육체의 한계 안에 있지 않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거든. 육체의 한계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은 시간적인 제약 속에도 있지 않아요. 죽음도 없는, 하여간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듣기에는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아주 구체적인 그런 얘기들이 참 많아요. 너무나 단순하다는 거죠. 달리 뭐 할 필요도 없고 지금이더라. 이게 이제 분리법문이거든요. 중생 그대로 붙여 번뇌 그대로 보리익하는 말인데, 두 번째 볼게요. 문장 보겠습니다. 이제 쭉 설명하면 됩니다. 왕적직 마찬가지죠. 휘었단 말이죠. 사실 누구나 다 휘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목재를 잘 보관 못해가지고 이렇게 비를 맞아 휘떡 휘어져 있는, 어디 맞아 어디도 잘 쓸모없는. 그런데 휘어지면 다 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못 견뎌 직하려고 펴려고 왕적직 왕하라. 이미 왕해 있으니 직하려 하지 마라. 진실로 왕해보면 놀라운 변화가 안기는 게, 진실로 곡해보면 곡이 없고 왕해보면 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와정령, 구덩이 숭숭 파있다. 우리 삶이 다 그렇잖아요. 선 나면 무너지고 좀 제대로 가나면 붕뚝 빠지고 마치 비포장도로처럼 제대로 가든가요? 그렇거든요. 우리 삶이랑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근데 이걸 못 견뎌가지고 평평하게 하려고,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되려고, 누구한테 가도 편안한 존재가 되려고 막 메꾼단 말이에요. 채하라. 진실로 와. 원래 그런 거라. 원래 이 와, 비포장 도로와 같은 우리 마음 그 자체로 받아들이면 와가 없어요. 구덩이가 숭숭 파져 있지 않다고요. 이것 아닌 다른 걸 찾는 마음이 이걸 구덩이로 보이게 만들지. 구덩이 속에 들어가면 내 발을 걸고 넘어지는 구덩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들었어요. 진정한 만족. 와정령, 진실로 와해보면 비로소 가득 차 있는 자신을 만나는 거예요. 원래 가득 차 있었는데 이것 아닌 저걸 찾느라고, 그걸 좀 내려놔야 돼요. 그쳐야 된다고. 우리는 지금 이대로 완전하거든. 그 다음에 폐적신, 이 폐역하는 게 헤어서 따라가지고 있었던 건데, 폐적신 가는 게 뭐냐면 반복해서 오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괴롭고, 너 지쳤어. 이 지친 걸 끊임없이 바꾸려고, 그래서 새롭게 하려고. 진실로 그대로 받아들여 보면 삶은 그죠? 요렇게 보면, 동전의 양면 요렇게 보면, 아니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경험하는 게 똑같잖아요. 기쁘고 슬프고 뭐 뻔하지 뭐 새로운 게 있나?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하는 무슨 성경처럼 똑같거든요. 늘 그 똑같은 마음이죠. 어이 마음 똑같고, 오늘 똑같고, 내일 똑같고, 똑같지 뭐. 약간 다를 뿐이지. 요렇게 보면 그런데, 요렇게 보면 늘 처음이에요. 태초가 여기거든. 지금 이 순간. 언제나 새로워요. 기억이 있으면 과거와 현재가 똑같다가 하는데, 기억이 없으면, 그냥 매 순간 존재하면, 똑같은 경험인 것 같은데, 언제나 처음 경험하는, 이 에너지 소모가 없는 기가 막힌 삶이거든요. 폐적신, 진실로 그래 하면 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소적덕, 적으면 없고, 많으면 미혹하겠네요. 이 적으면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이대로. 그러면 얻어요. 원래 얻어져 있거든요. 다시 얻을 것이 없는. 근데 자꾸 다적고, 자꾸 얻으려고, 자꾸 채우려고 하면 미혹하게 돼요. 이 자리에 있거든요. 더 채우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떠나요. now. 할 일이 없어요. 이 무의. 이 불이 본문인데, 고려되었습니다. 고려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그러므로 성인은 포일. 하나를 깨어나서 천하의 법칙이 된다. 천하의 모범이 된다. 천하의 본복이. 하나가 뭘까요? 지금 여러분이 올라오는 그것. 지금 이것이요. 지금 이것. 오직 이것밖에 없어요. 이 하나를 깨어내면, 이 하나라는 게 뭐냐면, 우리 지금 있는 것들의 모습, 곡, 왕, 와, 패. 그 있는 그대로. 그 하나를, 지금 있는 이것. 천하의 그냥 깨달음이 해탈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고 나면 부자, 현고, 명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밝고. 드러낼 내가 없어요. 자, 보세요. 내가 깨어난 것은, 내가 받아들인 것은 전이 아니고 곡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있는 그대로 뭐냐면 늘 굽은 것만 있나? 펴고, 밟고, 기쁘고, 즐거고, 이거 다 있지. 근데 그 속에 굽은 것도 있다면, 초라하고 못난 거. 이 전체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 전체는 뭐냐면, 나 아님이 없어요. 전부 다 나란 말이에요. 나 아님이 없는 줄 알면, 내가 없어요. 나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깨달았어. 할 내가 없어요. 어떤 하나의 행위를 하고, 아, 나 이거 훌륭한 일이지. 남들 좀 알아주길 바래. 그럴 내가 없다고. 삶이 정말 자유로워져요. 다 하는데 하는 것이 없고, 이 부자, 현고명, 드러내지 않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게 밝고, 이게 밝은 거예요. 근데 삶의 구체적인 모습 보면 별로 다른 게 없어요. 밋밋해요. 외면은 거의 다른 게 없어요. 삶이라는 게 특별한 게 없거든요. 석가모니도 뭐, 석가모니 가면 안 되고, 어쨌든 간에 뭐, 깨달은 사람들도 그렇고, 똥 누고 오줌 누고 다 하잖아요. 잘 때 이렇게, 드러내지 않게 밝고, 부자시고 창이라. 자기 자신이 옳다 하지 않기에 빛난다. 옳다 할 내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따로 안 것이 없어요. 나 자신 된 것밖에. 진리를, 지식을, 새로운 걸 안 게 아니고 그냥 나 자신 된 것밖에 없는데 따로 안 것이 없는데 모르는 게 없어요. 누가 질문하면 그냥 바로 나가거든요. 이게 희한해. 내 옳다 할 게 없어요. 진짜 맞아요. 그건 아직 내 옳다라는 것은 주장이 남았다는 것은 에고가 남았다는 거예요. 내 옳다 하지 않게 밝고 부잡을 뽐내지 않기에 공이 있고 뽐낼 내가 없거든요. 진짜예요.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자유롭고. 그리고 또 부자, 근고, 장. 자랑하지 않게 오래 간다. 그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오히려 이와 같이 자현, 자시, 자벌, 자긍 이기는 그냥 오히려 남들을 더 섬길 줄 알고 오히려 자기를 뒤에 둘 줄 알고 자기를 앞에 내기보다는 저절로 그랬대. 남에게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우러러 보임을 받기보다는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진실로 무주상보시 뭔가를 기대하지 않고 다 줄 줄 아는 사람이 저절로 되거든. 아름다워요. 곡한 여러분을 받아들이고 곡한 여러분 자신이 된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의 이원성을 끊어내는 일이니까.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거든. 전부를 할 수 있을 때 전부를 나눌 수 있는 멋진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떠나지 마세요. 자등명하라. 여러분 자신을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부교부쟁, 대소오직 다투지 않게. 고 천하망능여기잖아. 다투지 않게 천하에 그와 더불어 다툴 자가 없다. 다툴 게 있나요? 없어요. 그냥 존재할 뿐이거든. 고지 소위 곡적전자. 옛부터 소위 전해 내려온 곡적전. 구배면 온전하다라는 말이 기허언제야. 어찌 헛말이겠는가. 성전이 귀지라. 진실로 온전하여져서 도로 돌아가리라. 원래 온전해져 있어요. 정말이거든. 이게 진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아까 처음에 제가 무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모르기 때문에 알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지혜를 스스로 묻어버리거든. 도를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3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 가지인데 세 가지가 하나예요.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로. 밖에는 없어요. 밖에서 답을 들어도 이건 내 답이 아니에요. 답은 내 안에서 나와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로. 또 뭐냐면 미래가 아니라 지금. 미래는 없어요. 마음이 만들어낸 허구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로. 미래가 아니라 지금으로. 밖이 아니라 안. 여러분 마음이거든요. 이 세 가지만 주목해서 볼 수 있으면 원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원래 내게 있었는데 알지 못해서 가난하게 살았던 내게 있었던 그걸 다 티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알뜰살뜰히 찾았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본래 부자예요. 그래서 약간 곡적전 이 말이 여러분 가슴을 울려서 여러분 자신에게로 지금에로 아내로 밖에 아니라 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